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먼저 나오실 때 같이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굵은 목소리로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남쪽 몽펠리에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평 동북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난주에 뵀다가 다시 뵙는 것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꼭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에게 앞에서 설교하는 게 또 오랜만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그 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크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는 부평 동북교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몇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림은 주방에서 그 연기가 막 나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수를 말고 계시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 그분들의 환한 얼굴이 저에게 아주 좋은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섬긴다는 그 기쁨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했었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부평 동북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고 막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정말 비싼 것을 드렸습니다.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잘한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였고, 하나는 그 물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일까?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보면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야자수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 갔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안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2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죠. 예수님과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 한 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 당신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장 1절 내용부터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있고요. 또 그 누구 있죠?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같이 상에 앉아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 근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라는 표현은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신 이 미랄에 관한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관련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죽지 않음, 죽음과 죽지 않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하나의 썩어진, 하나의 죽은 미랄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 줄 알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우리가 잘 돼서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됐어, 예수 믿으면 잘 돼 라고 막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죽음의 때, 희생의 때, 십자가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이런 모습으로 본인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힘들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셨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중에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은 아주 젊은 청년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중앙 아프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창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마구 때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 선교사님이 죽게 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선교사님 시신을 수습하다가 그 마을 원주민들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짐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커다란 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장총이. 그리고 그 총에는 총알이 다 들어있었어요. 총알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이 총을 안 쐈지? 이 총을 만약에 쐈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은 죽었을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못했겠지. 그런데 왜 총을 쏘지 않은 거지? 이 사람이 왜 여기 온 걸까? 그래서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뒤지다 보니까 무슨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구나.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원주민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다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 사람의 뜻을 따라 우리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도록 하자. 그 마을 원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총을 들어서 원주민을 쐈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얘기도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됐을 수 있겠죠.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사람이 내가 어떻게 총을 겨눠? 내가 이거 총알을 채운 것은 야수들을 잡기 위해서, 나를 공격한 야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 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야. 끝까지 총을 들고 몽둥이에 맞으면서, 창에 찔리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상황을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원주민들을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얘기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있고 멀리 선교 나가면 나도 그런 일 할지 모르지만 그럴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봤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속해 있는 프랑스에 있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에 아멜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프랑스 자매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스스로 그 협회를 만들어서 한국을 사랑해 뭐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같이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국 문화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 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매는 참 밝고 명랑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알면 알수록 이 자매가 너무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막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자매였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충격이 오면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막 힘들어 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지금 이 아멜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같이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분은 아멜리,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 줍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집에 와. 나랑 같이 성경 읽자. 너 교회 나왔으니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그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인데 나에겐 프랑스 친구가 많이 있지. 그런데 내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래? 정신과 가봐. 그래? 잘 참아봐. 깊이 한번 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난 너무 감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제 아내와 함께 확신반 공부를 마치고 이제 기도도 잘해요. 구역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하늘에 썩어지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차갑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이 벽을 이루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똑같이 차가워야 할까요?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이 차가우니 나도 차가워야 돼, 이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 내가 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랑해야 돼. 내 생명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사랑이 꽃 피어나야 됩니다. 차가운 곳에 가면 그곳에 따뜻한 온기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입술로 선행을 베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